2014년 8월 30일 차 한 대가 서울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남산 2호 터널을 지나 이윽고 한강 다리 위를 지난다. 만면에 웃음 가득한 이분. 어디 가세요? 기도 가는데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여수 향이람으로 지금은 이제 출발지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남해 용궁 기도 장소로 유명한 향이람 아래 있는 마을이다. 신령님에게 드릴 예물을 사기 위해 김경순 무당은 슈퍼에 들렀다. 서울 대형마트에서 사면 싸지만 여수 지역 사람도 도울 겸해서 이곳에서 사기로 한다. 평소에는 짠순이 아줌마이지만 이번 여행에선 좀 참기로 했다. 동네 사람이 잘 살아야 이곳 도당 신령님도 만족하실 것 같다. 아기 동자님들이 드실 사탕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고른다. 공용 주차장에 차를 막힌 후 향이람에 오른다. 김경순 제자와 함께한 사람은 3명. 먼저 신아버지 용문정사 정동 수법사다. 일본을 드나들면서 우리 무속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는 이보살님. 서울 천호동 이웃에 살면서 여러모로 도움 주고 있다. 세 번째로는 명성 애동제자. 신내림 받은 지 6개월도 되지 않았다. 운전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역할을 맡았다. 향이람 매표소 입구다. 기도하러 온 제자이지만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한다. 유명한 성당이나 교회도 들어갈 때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데 저는 관람료를 받는다.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마땅치 않은 부분이다. 향이람 올라가는 길은 두 가지다. 계단과 평길. 계단은 빠르지만 가파르다. 평길로 가면 느리지만 걸으면서 가을 남해안 바닷가를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평길은 마을뿐이고 아주 가파른 길이 우리를 만난다. 이보살은 나이 때문인지 아무것도 들지 않았는데도 힘들어한다. 우리 김경순 제자는 신령님께 올릴 음료수 박스와 가방을 메고서도 연신 발걸음이 힘차다. 기도하기 전에 향이람 부처님의 영검함을 받았나 보다. 무당이 삼산을 밟는다는 것은 큰 구슬 앞두고 명산 본산 신령님에게 미리 굿하게 됨을 알리고 비는 의미가 있다. 단순히 산 세 곳을 찾아가는 것에 머물지 않고 태어난 곳을 잊지 않고 찾아가 보살핀다. 일종의 종교 성지순례와도 같은 것이다. 향이람 입구에 있는 약수. 혹 감로수 맛은 아닐까? 물맛이 어떻습니까? 네, 너무 약물이에요. 너무 좋아요. 향이람 기도 여행만의 특징. 이 바위굴을 통과해야만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좌우로 몸무게가 여유 있는 제자님들은 이 굴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김경순 제자는 마치 내 집과 같이 발을 내딛는다. 도착한 곳은 삼성각이다. 제자들은 부처님보다 신령님을 먼저 찾는 게 법도인가 보다. 삼성각엔 산신, 칠성, 독성 이렇게 세 분을 모셨다. 산신은 금오산을 주관하시며 칠성님은 기륭화복을 관장하시는 분이다. 독성은 스스로 깨달아 성인이 된 사람을 일컫는다고 한다. 이 세 성인을 모셔서 삼성각이라고 부른다. 마침 스님이 연부를 외고 계신다. 김경순 제자는 아까 슈퍼에서 산 사탕과 쌀을 신령님에게 바친다. 그리고 스님 연불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 곳에서 다소 곳이 인사드린다.
기도를 마치자 첫 명산 기도 소감을 물어보았다. 제가 이렇게 향이람에 대해서는 말만 들었지 실시 와서 보니 너무 아름답고 좋고 그 넓은 바다를 보니 너무 마음이 평온하면서 저는 이제 제자이다 보니까 영공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합의받아서 넉대신 할머니 합의받아서 좋기도 하면서 마음이 슬퍼요. 다 신령님을 다 얼력을 다 받다 보니 모든 마음이 잘 받아서 기도 받아서 9월 3일 날 할아버지 진정맞이로 다 합수받기를 다 기원했습니다. 다음 기도 장소로 이동한다. 바로 아래 내려다 보이는 남해 바다가 무척 아름답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다. 명성제자도 함께 기도드린다. 김경순 제자는 명산인 금오산 향이람 부처님께 진저기를 알려드리고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빈다. 대웅전 기도를 마치고 나온 제자에게 부처님에게 뭘 빌었는지 또 살짝 물어보았다. 저희 업장 소멸을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빌고요. 또한 이제 저희 신도님들 다 잘되게 하고 저희 가족 또 우리 영문정사 정동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런 좋은 곳을 또 이렇게 발걸음을 하였고 다 모든 다 신도님이나 또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또 국태민안을 위해서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요즘엔 카톡에 올릴 인증샷 사진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기념으로 남해바다 배경으로 한 컷. 스마일. 향이랑 관음전으로 가기 전에 만나는 잘 알려진 동굴이다. 1박 2일에도 나왔다고 한다. 강호동이는 이곳을 지나가기가 어려웠다는데 우리 일행은 그저 무사 통과다. 고개 숙이고 몸을 낮추어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만 이 좁은 동굴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이 전해온다. 사소한 좁은 동굴에서도 깨달음을 얻으려는 수도자의 열정이 느껴지는 말이다. 여기 명산에 제자도 있죠. 향이람이 자랑하는 관음전이다. 어려운 사람이 관음보살 이름을 부르면 관음보살은 음성을 듣고서 구원과 희망을 주신다고 한다. 모성 가득한 관세음상에 절하는 김경순 제자의 표정이 무척 온화하게 느껴진다. 자식을 낳고 기른 어머니의 입장에서 관음보살과 서로 비슷해서일까? 이분은 해수 관음보살이시다. 남해바다를 바라보며 지나다니는 수많은 배들의 안녕과 중생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보살님이다. 일단 무릎을 구부린 다음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머리를 숙인다. 김경순 제자는 기도 드릴 때 습관이 하나 있다. 일명 허리 꺾기다. 허리가 유연해서인지 신명이 오리면 허리를 뒤로 꺾는다. 천신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서 무당은 허리를 뒤로 꺾는다는데 바라보는 입장에선 좀 위태하게 보인다. 그래도 허리가 괜찮은가 보다. 이젠 용왕님에게 기도드린다. 먼저 두 팔을 활짝 벌린다. 다음엔 머리 위로 두 손을 지그시 모은다. 그리고 이곳 남의 용왕님에게 신명 제자가 와서 인사드린다고 아랜다. 그런데 이번 꺾기는 각도가 좀 과하다. 왔는데 여기 와서 어떻게 우리 부처님
한남 인터뷰 촬영 중 반가운 사람을 갑자기 만났다.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수도하고 있는 영준이가 다가온 것이다. 그런 거 마음이 그거 하는 거야. 아이고. 마침 근데 공양 지가 시간이라 자동으로 오네. 밥 벌써 담는 바로 이렇게 가지러 온 것이라 실행해서. 영준이 아니 이젠 영준 제자가 말한다. 공양. 네, 그거 하고 그거 이제 가지고 저 공양강에 내려가야. 그러니까 그 공양 올려 있더라. 근데 영준 제자는 신 선생님인 정동수 법사에게서 기도 수업을 받고 있는 제자인데 당분간 이곳 향이람에 머물며 수도 생활을 하고 있다. 자식과도 같은 영준 제자에게 관심을 보이며 수도 생활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 먹는 건 불편하지 않고? 네, 너무 잘 먹고 잘 자고 있습니다. 영준 제자와의 짧은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남은 인터뷰를 이어서 마주한다. 남해 용왕님에게 한 기도를 물어보았다. 그 남해바다 용왕님이 합수받고 할머니 합수받고 넉드신 할머니 합수받아서 너무 사랑한다고 정말 합수받아서 서울 올라갈 겁니다. 다 이렇게 3천전 6천전 하나로 다 합의받아서 정말 그 제자 잘 다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곳에서 멀지 않은 진도 앞바다 세월호 영령의 명복도 빌었다고 한다. 제가 그 세월호 그 참사하신 그분들께서도 넋을 다 이렇게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은 향이람 종각. 돌 거북이가 바다를 향하고 있다. 거북이 등에 동전을 올려놓고 소원을 빌면 거북이가 용왕님에게 가서 소원을 전달해 줄까? 영궁에 이렇게 이제 그 거북이 상징이라는 거는 그 용왕님이 거북이 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오시고 그런 거를 하강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산 기도 여행지로 택한 여수 금오삼 향이람 기도를 모두 마쳤다. 거북이같이 생겼다고 해서 거북이 오자를 써서 금오산이라고 부른다는데 거북이는 무교에서 용왕님의 심부름을 하는 동물이므로 이곳에서 기도하면 용궁줄이 센 기도가 나올 듯 싶다. 예, 저 동굴을 지나면 향이람의 기도는 다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아쉬움을 전원이 뒤로하고 바위 동굴을 다시 지나 향이람 입구로 걸어간다. 그러지. 네, 알겠습니다. 꼭 요리 잘하면 저기 주인 안 해. 요리 잘하는 돌산 요리사. 갓김치가 우리 기도팀의 발길을 붙잡는다. 갖고 가서 이모야 진짜 맛있는 아니요, 저 가서 사. 내일은 오늘 2kg에는 19,000원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2kg 사는 거야. 1kg만 주세요. 2kg만요. 시식용 갓김치를 일행 모두 맛본다. 잘하는데 2kg에는 19,000원. 아이고 김보살님 그만 드세요. 진적굿에 오실 손님들에게 맛보여드리려고 갓김치 2kg를 2만 원에 샀다. 조심하세요, 엎어집니다. 기도하러 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 이젠 배가 고프다. 아침도 건너뛴 상태. 영성 제자가 스마트폰을 검색해서 찾은 맛집 식당이다. 된장 해물탕이 일품이라고 한다. 우린 해물탕, 간장게장, 오징어를 골고루 주문했다. 특산물인 돌산 갓김치와 꼬들배기가 반찬으로 풍성히 나왔다. 돌산 갓김치 맛이 어때요? 아주 맛있는데 저보다 제가 다 먹는 그러나 실제 맛은 좀 달랐다. 제자님들, 기도 여행 다닐 때 너무 맛집 추천에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가로 펼쳐지는 남해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에 기도 여행도 잊은 듯 좋다는 말만 연발한다. 진짜 너무 좋다. 그냥 저기서 살고 싶네. 김경순 제자님, 감탄만 하지 말고 다음 기도 여행지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고창 방장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 산이고 또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무당의 고향산을 본산이라고 한다. 그 본산 신령님에게 인사드리고 영검을 얻으면서 자신의 근본을 되새기면서 낳아준 조상님께 감사드린다. 여긴 전라북도 고창군이다. 농사지을 땅이 많아 호남 지역에서 나주와 더불어 가장 풍성한 지역이다. 본산기도 가기 전에 마트에 들렀다. 신령님께 올릴 제물을 사기 위해서다. 과일 고르는 김경순 제자의 눈매가 무척 꼼꼼하다. 가장 좋은 과일을 골라서 신령님에게 드리려는 것은 모든 제자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내일모레 또 많이 찾아드렸던데 산에 왔는데. 계산대에 올린 물건량이 기도용으로는 좀 많아 보인다. 평소 짠순이로 유명한 김경순 제자가 이곳 고향에서는 인심을 좀 크게 쓰고 싶은 눈치인가 보다. 제수구입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찾은 방장산 기도터. 가는 길은 가로등 불빛이 없어서 몹시 어두웠다. 산길이라 GPS가 안 잡혀 다른 길로 갔다가 겨우 도착했다. 기도터를 관리하는 유사장이 입구까지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내린 비로 기도터까지는 차가 가지 못한다. 우리 일행은 재물을 모두 양손에 들고 옮긴다. 산이 넓고 커서 백성을 감싸준다는 방장산은 고창의 명산이다. 높이는 743m로 옛날 지리산 무등산과 함께 호남의 삼신산으로 알려져 왔다. 서둘러 자리를 깔고 재물을 정리한다. 특이한 것은 재물에 족발이 포함됐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무척 족발을 좋아하셨다는 것. 그래서 본향 기도에 올 때는 꼭 올린다고 한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은 갸륵한 마음이 느껴진다. 종이컵에 촛불을 밝히니 기도터 분위기가 난다. 먼저 신령님에게 막걸리를 차례로 올린다. 정동수 법사의 경문을 들으면서 천지사방에 머리 숙여 본산 신령님에게 절을 올린다. 여기는 전라북도 고창군 방장산 용축골이라는 데예요. 근데 여기 이 도량이 기도터가 너무 좋고 굉장히 이 도량이 영금하고 정말 신제자가 말문이 잘 터진다는 곳이 방장산 용축골입니다. 고향입니다. 어머니 젖줄 번양, 아버지 뼈줄 번양. 그래서 이제 고향이고, 그래서 인연 따라 방장산이 유명한 산이고 명산이어서 왔습니다. 오른손에 부채, 왼손엔 방울을 들었다. 그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신령님과 접신을 시도한다. 신령님이 들어오셨는지 방울 소리가 점점 커진다. 몸 움직임도 더 커지고 김보살의 기도 특기 허리 꺾기 또한 빠지지 않는다. 이윽고 터진 말문, 칼 가지고 와라. 명성제자는 영문 모르고 칼 가지러 뛰어간다. 춤사위와 맴돌이가 빨라졌다. 나는 장군이다. 내가 이번에 내 장군 수위에서 장군신이 오셨는지 막걸리를 바로 들이켠다. 그리고 내뱉은 말문, 백마 장군이 오셨단다. 나는 백마 장군 말 타고 백마 장군이 아니시지. 이 나라를 내가 지키는데 장군이 아주 내가 오늘 이제 내 자서
문을 열어서 내가 벼락같이 내가 불려서 아주 날았장고. 나는 이렇게 신장요. 내가 명성 제자가 건네준 칼로 살을 하나하나 쳐낸다. 내가 이렇게 아주 나 본산 장군님이 제대로 들어오셔서인지 공수가 술술 나온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칼 손에 아주 네, 오늘은 기도가 아주 장군님 수에서 벼락같이 칼날 같은 장군님이 아주 작두 장군님이 잘 들어쓰고 나라 장군 백마 장군님 신장님 대가님 다 신령님 할머니 할아버지 다 불사 할머니 대신 할머니 다 천궁불사 일월불사 할머니 사회로는 용궁불사 할머니 불도시선 칠호성군님 다 합수받고 아주 옥황상님 비롯해서 다 합수받아갖고 이렇게 다 또한 장군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정법사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나이로는 아래지만 제자로서 정법사를 선생님으로 모시며 함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산 신령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신령님이 기도를 받아주실 것인지 확인하는 오방기 뽑기 순서. 빨간 기와 파란 기다. 다 신령님이 받아주신다는 의미. 김경순 무당의 입가에 미소가 보인다. 것도 하나만 걸려도 방울과 부채를 들고 기도청에 다시 섰다. 이번엔 어떤 신령이 들어오실는지. 다시 방울과 부채가 심하게 흔들리고 크게 뛰기 시작한다. 나는 벼락 대신 할머니 아주 벼락 대신 내가 아주 벼락 대신 그런데 이 벼락 대신 할머니는 오시자마자 재물타박이다. 이게 차렸다고 차린 거냐? 내 이모 이게 차렸다고 차린 거냐? 나는 이렇게 할머니가 술도 한 잔씩 먹고 아주 나는 이렇게 너 벼락같이 불리려고 내가 불려 이어서 들어선 분은 넉 대신 할머니다. 그 자리에서 부채와 방울을 머리 위로 올리고선 크게 한 바퀴 도신다. 아주 나는 넉 대신 할머니야. 아주 넉 대신으로 들어왔어. 넉을 떴어. 넉이로다. 이어서 여기가 본향이다 보니 조상신이 들어오신 모양이다. 허리가 크게 구부러진 김경순 무당의 외할머니가 찾아오셨다. 정법사에게 손녀딸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신다. 김경순 제자는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보통 사람과 달리 신제자로 사는 자신의 모습을 항변하지는 않을까? 왜 그녀의 인생은 남들과 다르게 되었는지. 부모의 이혼과 재혼, 낯설은 도시 서울에 와서 겪은 어려움, 어렵게 시작한 결혼 생활,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일, 그리고 이젠 암 선고를 받은 자신의 처지. 과연 조상에게 무엇을 빌었을까?
본향기도의 마지막은 신 선생님 정동수 법사가 해주었다. 정 법사는 공수에서 가슴에 담긴 답답한 것들이 이제 모두 열린다고 걱정 말라고 말한다. 여기는 전라북도 진안군. 두 번째 명산기도 여행지인 마이산을 찾아가는 길이다. 어제 고창에서 저녁 기도를 마치고 이곳 진안으로 밤사이 이동했다. 주차장에서부터 20분을 걸어야 마이산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저수지를 지나니 저 멀리 마이산이 보인다. 왼쪽이 앞마이산, 오른쪽이 순마이산이다. 김경순 제자가 요구해서 마이산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한 장 찍는다. 사진 찍는 포즈만 취하기로 해놓고는 방울을 흔든다. 이고 제자님, 공공장소에서 방울 흔들면 욕먹어요. 20분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앞마이산이다. 그 자락에 탑사가 자리 잡고 있다. 탑사 온 곳에 있다고 해서 탑사라고 부른다. 마이산은 오랜 옛날에 호수바닥이 솟아올라서 산이 된 것이란다. 눈과 빛 때문에 깎이고 쪼개진 산 모습이 말의 귀와 같다 해서 마이산이라고 부른다. 우리 김경순 제자님은 귀여운 동자상을 스마트폰에 담기 바쁘다. 아울러 정법사와 마이산 인증샷도 한 장 찍고 기도는 언제 하실는지 마이산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있다. 옛날 이가병이란 분이 이곳에서 수련하다가 탑을 쌓으란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25살부터 쌓기 시작해 총 108개 탑을 쌓았다. 신기한 것은 탑들이 지금껏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서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이가병 처사는 탑 옆에 절을 세웠고 현재는 그의 손자가 주지를 맡아 관리하고 있다. 탑사 산신각을 찾았다. 이곳 산신각에는 마이산 산신령과 호위 호랑이상이 모셔져 있고 그 옆에는 도사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정동수 법사의 안내에 따라 신령님에게 인사드린다. 정 법사는 마이산 신령님의 정기와 원력을 받아 김경순 제자가 바른 공수, 옳은 공수를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빈다. 신년무당에다 하시는 말씀대로다 공수대로 딱딱 떨어지고 한치의 오차 없이 도와주시고 헛공수 멀리하고 바른 공수대로 도와주세요. 명성 애동제자 또한 신령님에게 향을 바치면서 올바른 무당으로 커나가게 해달라고 빌었다. 쌓은 지 오래되었지만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 있는 돌탑과 같이 신령님에 대한 믿음도 굳건해서 훌륭한 제자가 되기를 바람을 남기고 우리 기도팀은 마이산 신령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지난 마이산에서 20여 분 거리인 임실군 상이암으로 가고 있다. 원래 예정이 없었지만 명성제자 추천으로 오게 되었다. 여수 향이란 맛집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영검 기도터로 상이암을 추천했다. 상이암 기도터엔 이곳에서 기도 후에 고려와 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런 인연으로 지금도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선거 때만 되면 이곳에서 기도드린다고 한다. 마이산 탑과는 다르게 이곳은 아주 한가했다. 방문객이라곤 우리밖에는 없었다. 우리 기도팀은 이젠 약속이나 한 듯 대웅전과 칠성각을 지나서 산신각을 먼저 찾는다. 정법사가 산신각 양쪽에 촛불을 밝혔다. 불이 없는 데다 이거는. 전기도 안 들어오네. 전기도. 성수산 신령님께 우리 기도팀이 찾아왔음을 알린다. 관광객 때문에 어수선했던 곳과 달리 방해를 받지 않고 여유 있게 기도를 할 수 있었다. 명성제자가 가져온 향을 올리고서 우리 기도팀은 다시 인사드렸다. 천천히 여유 있게 성수산 산신각을 뒤로하고 다음 기도 여행지로 떠난다. 그 할아버지가 입구에서부터 유명 관광지 포스가 느껴지는 이곳은 명산 기도 여행의 마지막 충청남도 공주 계룡산이다. 계룡산은 무당에겐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 풍수지리상 영험한 기운이 있는 산이라고 해서 소위 기도빨이 잘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계룡산 기도터는 대략 동쪽은 동학사, 남쪽은 신원사, 서쪽은 갑사로 나누는데 우리 기도팀은 갑사 방향으로 향했다. 비가 내릴 조짐이 있어 무사히 기도를 마칠 수 있을지 염려된다. 늦은 시간이라 갑사로 가기가 여의치 않아 허공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기도팀은 계룡산 갑사 산신각을 찾지 않았다. 미끄러운 계곡을 따라 20여 분을 올라갔다. 비 때문인지 다른 기도팀은 보이지 않는다. 허공 기도터로 삼은 용문 폭포다. 어두워서 폭포수 날리는 멋진 광경은 보지 못하지만 물 떨어지는 소리는 잘 들린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기우제나 산신제가 자주 열리는 곳이라고 한다. 용문이란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라는 말이라는데 이무기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을지 이미 올라갔는지는 신령님만 알 수 있을까. 김경순 제자는 준비해온 제물을 차리고 정동수 법사는 징을 쳐서 잡기를 물러나게 해 부정을 없앤다. 그리곤 방울을 흔들고 부채를 펴서 계룡산 신령님에게 우리의 방문을 아른다. 이윽고 김경순 무당의 기도 차례다. 약사 도사님이 찾아오셨다. 몸 아픈 제자를 위해 병을 치료하시는 약사 도사님이 가장 먼저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모양이다. 마지막 명산 기도 여행이어서인지 제자의 춤에 힘이 실렸다. 목소리는 강단지고 분명하다. 아, 속도 어지러져. 아니들 하지마. 아픈 거 꼭꼭 집어서. 꼭 낫게 해달라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기도가 끝이 났다. 기도를 마친 우리 일행이 계룡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세차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삼산 기도 여행을 마친 김경순 무당에게 소감과 앞으로 다짐을 들어봤다.